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15년 동안 영국의 기독교 인구는 절반이나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영국 교회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성경의 권위가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1886년 우리에게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의 나라 영국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의 개신교 매거진 에반겔리컬 포커스는 최근 발표된 영국의 개신교인 비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립사회연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회 등록 성도 수는 사상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영국의 개신교인 비율은 2002년 31%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4%로 15년 사이에 절반이 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상황은 전체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납니다. 45세 이상 54세 미만의 연령대가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02년 조사에서는 35%였으나 2017년에는 11%로 무려 24%나 감소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대의 성도는 2%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30%의 비율을 보였지만 2002년 50%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신학자들은 영국 교회의 몰락에는 성경의 권위가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통의 책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주의 추락도 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인간적인 상상, 철학, 지혜로 채워져 교리의 순수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목회자들 사이에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런던 시내의 한 목회자는 궁극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줬던 영국 교회를 위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차례입니다. 아울러 성장이 멈춘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독일도 지금 현재 개신교인들이 53%인데 독일은 아마 2060년도 되면 약 27%로 떨어진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독일은 좀 괜찮은 편인데 영국은 이제 거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교회들이 팔리고 비어 있고 또 굳이 교회를 찾으면 청년들이 찾으면 딱 3번 찾는다 그래요. 세례식 때, 그다음에 결혼식 때, 장례식 때 딱 3개 찾는다, 3번 찾는다. 젊은이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밖에 교회에 없다고 그래요. 거의. 근데 하나같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상실됐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었다. 이게 주 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5주년인데 저는 매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예일교회를 세우셨을까? 또 나 같은 사람을 왜 목사로 부르셔서 교회를 목회하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매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많잖아요. 근데 예일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안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늘 고민에 빠집니다. 또 잘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5주년 맞이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십시오.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없어질 교회일 것인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한번 고민을 많이 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일교회를 없어도, 얘는 국정목사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굳이 양산동에 여기에다가 광신대 밑에다가 교회를 하게 만든 이유가, 또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 것인가 늘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은혜죠. 왜? 그래도 쓰임받고 있구나. 그래도 작은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의 작은 조각 하나가 돼서 그 조각을 그림을 채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또 늘 감격이고 은혜고 찬양할 제목이죠. 저는 여러분 고민했어요. 한국교회도 지금 성장이 멈췄고 점점 줄어듭니다. 27만 명이 줄었어요. 작년에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 목회자만 늘어나요. 교회도 사라지고 성도도 사라지는데 목회자만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장로 수도 늘어나요. 대체 무슨 이유일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왜 유럽교회와 미국교회가 점점점 쇠퇴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한국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되겠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으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도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나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겠다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잖아요. 이유를 제가 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과 미국 교회를 딱 살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유럽과 미국의 지식인 그룹,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살펴봤어요. 엘리트 그룹이요, 지식인 그룹이. 그래서 유럽은 지식인 그룹들이 개신교 쪽으로 많이 가고요. 미국은 개신교보다는 카톨릭 쪽으로 많이 갑니다. 지식인 그룹들이.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해봤어요. 딱 하나예요.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떤 교회가 더 잘 구현되고 있는지에 따라 지식인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유럽의 지식인 그룹들은, 엘리트들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로 갈까요? 여러분, 카톨릭에 저항하는 거예요. 유럽은 어떠죠?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잡고 있어요. 카톨릭이. 이거 성경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엘리트들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교회가 정치를 하고 경제에 관여하고 돈에 관여하고 문화에 관여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정경유착이 됐잖아요. 종교유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상이 아니다. 그 때문에 카톨릭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 어때요? 저항한 게 뭐예요? 프로테스트,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지식인들은 교회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왜 그럴까요?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프로테스탄트들, 청교들, 개신교들이 다 잡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요.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와스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와스프, WASP라는 단어인데 화이트, 앵글로색슨, 그 다음에 뭐였지?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백인과 앵글로색슨족과 개신교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와스프라 그래요. 암암리의 와스프가 미국 경제를 잡고 있으니까 지식인 그룹이 어디로 옮기겠어요? 카톨릭으로 가버린 거야.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교회 정신도 아니고 성경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카톨릭이 미국 카톨릭 때문에 지금 로마 카톨릭이 살아날 종교학에서는 미국 카톨릭 때문에 카톨릭이 지금 살아남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그게 옮겨가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엘리트들이 바라볼 때 뭘 바라보겠어요?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메가처치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미국에 메가처치죠. 엄청난 큰 교회. 근데 거기에서 또 메가처치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도 메가처치가 있죠. 순복음교회. 메가처치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또 기독교인과 감소해요. 빠져나가요. 신기하잖아요. 큰 교회가 생기면 부흥해야 되는데 큰 교회가 세울수록 쇠퇴합니다. 유럽과 미국이.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제가 오늘 15주년 때 여러분한테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왜 메가처치가 생기는데 기독교인들은 줄어드는가? 여러분 메가처치의 모습이 뭘까요? 물질주의잖아요. 세속적 성공주의, 출세주의, 긍정의 힘, 적극적 힘, 이게 성경적 가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내 자식 잘 되는 게 성경적 가치입니까? 여러분 사업 잘 되고 부자 되는 게 성경적 가치입니까? 메가처치가 그렇게 수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 와서 기도하면 부자 됩니다. 인생 팔자 핍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불교로 가요. 불교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왜 불교가 뭐예요? 물질주의와 무소유, 물질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정신의 가치, 정신의 의미를 기독교는 더 이상 찾지를 못해. 정신적 가치를. 그래서 불교로 가버리는 거야. 지식인들이. 또 이제 세 번째 질문. 근데 나중에 이 불교에 있던 사람들 다시 떠나요. 왜 떠날까요? 불교에서 봤더니 또 답을 못 찾겠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달라이라마. 티베트, 중국으로 도전한 달라이라마로 갑니다. 왜요? 무소유를 실천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본질적 질문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는 질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게 여러분 미안합니다. 무식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뛰어나야 돼 믿는 거예요. 고등종교일수록 생각 있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자꾸 옮겨가잖아. 불교에서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금욕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세상과 못 사잖아. 살기는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불교는 차단을 시키잖아. 아예 벗어나라는 거잖아. 세속을. 그러니까 이게 살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달라이라마가 그걸 사고 있거든. 그렇게. 그러다가 거기서도 달라이라마에서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될까요? 이제 탈종교화가 되죠.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달라이라마 사람은 말하는 대로 배운 대로 살지 못해요.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는구나. 자기도 종교를 믿어봤어. 기독교든 불교든 뭐든 다 믿어봤는데 자기도 안 변해. 또 지도자들도 안 변해. 뭐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런 게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탈종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거의 탈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주의와 예용주의와 소비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탈권위주의. 더 이상 남을 의존하지 말자. 내가 우선이지 않냐.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고 내가 믿어야 진리인 것이지
누가 말하고 선생님 말하고 목사가 말하고 예수가 만나겠어 나한테 별 의미 없다. 이게 탈종교하고 탈권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권위는 결국 탈종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믿겠어? 내 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만지고 싶고 보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 사치 생각하지 않아. 피곤해, 힘들어. 여러분 지치는 사람 힘들잖아. 그러니까 삶의 의미, 종교의 의미, 뭐 정신적 의미,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무슨 선, 봉사, 희생, 공동체, 이게 피곤해. 나 살기 하나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냐 대체. 그래서 종교를 떠나는 걸 시작해. 여러분, 나는 이 4가지,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진짜를 갈망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탈종교도요, 종교화도 사실은 진리에 굶주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탈종교 안 해요,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했더니 나온 결론이에요. 지금 현재 그냥 나 예수 안 믿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해다 안 되니까 이렇게 거쳐가니까. 이게 사람들은 진짜를 갈망하는 걸 진짜를 갈망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묻고 싶은데, 여러분 불편한 진실을 듣고 싶으십니까? 속편한 거짓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속편한 거짓 듣고 싶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듣고 싶으세요? 편하려고? 그럼 여러분 인생 이게 엄청난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진실 듣고 싶으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왜 소비주의가 되냐면,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내 말에 동의, 내 생각에 동의받고 싶어서. 이게 봐죠. 말씀의 권위가 상실했단 말은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종교가 자꾸 예수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것은 하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에 와서 좋은 말 듣고 좋은 소리 듣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정말 자기 욕망에 퇴색돼가지고 변질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의 생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데 사실은 진짜가 내 삶 속에서 발현하지 못한 이유는 내 욕망과 부딪혀서 그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다 보니까 진리가 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진짜를 갈망하고 또 교회가 그 진리를 떠나버리면 사람 떠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더 이상 이 강단에서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다고 선포되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다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다 영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떠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탈종교할까요? 이 시대에 왜 교회를 싫어할까요? 더 이상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걸 보는 거야. 이제 누가 말 듣고 믿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떠나게 돼 있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여기서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설교가 설교답지 않으면 여러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15년 됐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이 교회에 있을지 없을지. 저 장담 못해요. 늘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진리의 전장이 돼야 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예일공두시를 보고 소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진리가 살아있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 교회는 뭔가 있구나. 신비로운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구나. 내 세계를 뛰어넘는, 내 인격을 뛰어넘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경험이, 신비가 이 교회에 있구나. 저는 그래야 이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의 목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랑이 단순합니까? 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왜 아름답고 단순한지 아십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 보고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만 쳐다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무리 기분 나쁘더라도 그 사람만 쳐다보면 기분이 확 달라져요. 근데 우리 삶이 좀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도. 예수님 믿긴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좀 있어야 돼. 이제는 마치 오래된 영희처럼, 목사님 그 형제 자매 보면 좋긴 좋은데요, 아파트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차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직장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면서 사랑이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15주년 맞이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주님 관계 속에 뭐가 끼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 기분 좋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족하고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믿긴 믿되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단순하단 말은 있는 그대로란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턴가 다른 게 불순물이 첨가되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퇴색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복음이고 단순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단순해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걷는 길을 그대로 걷는 것, 그분의 삶과 인격과 사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크리스찬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과 행동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정신을 보여주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올해 영광스러운 나그네 베드로전서 강의에 지금 멈추고 있잖아요. 5장 할 차례거든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썼던 베드로의 환경 아시죠? 네로가 크리스찬들장에서 전염병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들었죠. 그렇죠? 네로가 지가 불을 질러놓고 크리스찬이 불 질렀다고 거짓말해가지고
학살과 탄압을 했던 그 시대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억울합니다. 크리스찬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네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름을 받았답니다. 고난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이 온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를. 예수 믿어야 행복하고 복받습니다라고 해야 그래도 교회 다닐까 말까 하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올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누가 다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내가 조롱받은 것처럼, 내가 침뱉음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기뻐해라.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그런 자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런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 5절 읽겠습니다. 24장 5절. 24장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죽게 생겼어요. 30년 전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했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23장 12절 13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시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0년 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당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울도 똑같아요. 이미 먹지도 않고 자주 않는데요. 이거 죽여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유대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변호사 더둘로, 그 다음에 벨릭스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조합한 모습을 보죠. 세상의 모습이에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 저라고 하임나라 증가하는데 죽이려 하죠. 근데 그 변호사 더둘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말에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부의 극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를 잘 얼레고 달래서 판결을 내서 바울을 죽이고 싶은데, 오늘 3절 4절은요 거짓말이에요. 벨릭스가 유대 총독이 6년째예요. 그럼 역사에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사도행전 역사서예요. 신약의 역사서. 벨릭스가 통치한 시대 때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벨릭스가 유대 총독 6년째입니다. 6년째 된 때 그 당시에 로마의 기록은, 나중에 벨릭스가 얼마나 폭정을 했냐면 세금이란 세금은 몽땅 걷어내는, 아주 그냥 유대인들에게는 치를 떠는 총독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더둘로가 뭐예요? 오늘 3절에 와,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대단히 복을 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지금 바울 죽여야 하잖아. 지금 상극이에요. 아나니아와 이 사실 벨릭스는 돈을 얼마나 잘 받긴지 아세요? 이 벨릭스 가문이 자체 돈이에요. 이 벨릭스가 당시에 총독 당시에 글라디우스라는 로마 황제인데, 글라디우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에게 노예 신분의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그게 팔리스와 벨릭스예요. 노예 신분인 이 외삼촌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두 신분이 팔리스, 벨릭스가 있어요. 지금 로마 역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라디우스 성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벨릭스가
황제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총독까지 됐냐면 노예였단 말이에요. 근데 글라우디우스가 엄청나게 타락해가지고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 채홍사 알죠? 채홍사. 왕이 희귀하고 뭐 음란하고 뭐 그런 거 여자들 이렇게 불러서 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채홍사가 있었잖아. 몰라요? 그래서 엽기적인 일들을 이렇게 다 만든 사람이 팔리스와 펠릭스였어요. 오늘 나오는 성경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얘들이 글라우디우스의 마음을 들어서 면천을 해요. 노예에서 벗으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돈을 모아서 유대 총독을 삽니다. 이게 벨릭스예요. 자, 그래서 24장 26절 볼까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벨릭스가. 2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 정도 타락한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만난 이유가 뭐냐면 이놈이 지금 억울한 일이 걸렸으니까 죄 없는 건 알거든요. 벨릭스도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얘한들 자꾸 불러서 만나면 나한테 돈을, 그 당시 시대 상황이죠. 돈을 주면 얘가 나한테 돈 줄 거야. 그래야 풀려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만난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 돈 받고. 바울은 돈을 안 주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에요. 총독이. 그런데 지금 더둘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총독 온 이후로 우리 이렇게 행복하고 좋게 삽니다. 아나니아가 짜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리고 뇌물은 다 받아 먹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나니아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 협박하죠. 자, 8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협박하지? 더둘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언변에 8절 협박합니다. 8절 시작.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면 이거예요. 너 우리한테 6년 동안 돈 먹었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처신해라 이 말입니다. 더둘러가 복수를 써요. 우리가 고발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고발한 사람이 내게 돈을 줬던 사람들이 고발했으니까 알아서 잘 처신해서 이거 재판 잘 끝내라 이 말입니다. 이미 바울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아나니아와 더둘러와 벨릭스의 이 돈의 유착관계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더둘러가 뭐라고 해요? 오늘 전염병 같은 아주 더럽고 추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로마. 그래서 두 가지로 걸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두 가지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과 정치범. 그래야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을 해서 죽을 수 있는 명분을 주고 로마에게는 정치범으로서 죽을 수 있는 명분을 줘야 예수를 죽이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해요. 바울도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죄.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24장에 신성모독했다는 걸 들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죽여야 되는 명분을 줬고, 정치범, 소요하는 사람, 그러니까 폭동,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다, 우두머리다 하면서 정치범을 몰아가죠. 죽이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자, 보세요. 예수도 신성모독과 정치범으로 사람들이 죽이려고 모의하고 어떻게든지 조롱하고 핍박하고 억압을 하겠죠. 오늘 그 제자 바울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방식으로 죽인다면 크리스찬 여러분들에게도 사단은, 또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벨릭스와 베스도, 벨릭스가 나중에 또 옮겨가, 나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벨릭스가 로마에 송환돼서 아웃된 거 아시나요? 나중에 정치를 너무 못해가지고 나중에 벨릭스가 로마에 이게 뭐라 그러죠? 직위해제 당해가지고 아웃당해요. 그렇게 못한 사람이야. 자, 그들이 바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 24장 27절. 아까 돈의 힘, 권력의 힘으로 우리를 죽이려 한단 말이야. 자, 또 있어. 사람의 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24장 27절 시작. 아멘.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죄가 없어도 죽이려고 가둬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베스도도 나중에 베스도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죄가 없는데
계속 조롱하고 가둬둡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뭘 말하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전염병 같고 우리하고 어울릴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고 라고 자꾸 조롱하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 자기들 기독교가 뭔지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의 힘에 굴복했을까요? 권력의 힘에 굴복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포퓰리즘에 굴복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24장, 25장에 하는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복음을 전할 때 누가요? 베스도와 벨릭스와 유대왕 아그리빠와 그의 여동생 베니게가 바울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예수님은 믿겠고 하나님도 믿겠는데 내가 세상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인정받으려면 내가 뭔가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펙이나 갖고 있는 재산이나 갖고 있는 힘으로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가지면 돼. 실제로 사실 세상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더 죽이려 하고 우습게 생각. 자,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합니까? 교회다움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껏 예배 나오고 기도한 거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더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아이고, 그 시간에 차라리 돈 벌지, 그 시간에 다시 열심히 일하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했을까요? 권력과 돈과 사람 앞에서. 그 이유를 딱 26장에 딱 한마디 결정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이 교회 와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생명이시고 길과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보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세계, 큰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온 경험이에요. 이게 그래야 이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들어오는 순간 이 세계가 더 이상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이 세계가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떠는 거야. 이 세계가 뭐예요? 이 세상이 지향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힘이고 권력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려고 애써. 왜 그럴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부활이 있다는 것, 내가 보이고 이 자리에 있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못 만난 거야.
저는 이 예육교회가 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야,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압도되는,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압도되는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교회, 진리가 진리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 경험한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에게 이 전염병 같은 자, 선한 영향을 증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가만만 있어도 우리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교회 다니고 싶어하고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교회, 저는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능해진 이유는 돈과 힘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부당하고 모순된 가운데 있었어도 전혀 흔들림 없이 태산처럼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돈과 힘과 사람 앞에서. 부르신 곳을 향해 영광스러운 순례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다음에 왜 사도행전이 있을까요? 교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서 벨릭스 베스더와 유대인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모순된 대상들 앞에서 경멸하거나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경멸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분노하고 저주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경멸하고 저주하고 분노한 사람 향해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교회다움이고 그게 성도다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원망해요. 교회 다녔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 믿었더니 왜 내게 고난이 오냐고, 힘드냐고, 왜 자꾸 사람이 날 건드냐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날 조롱하게 하냐고, 날 무시하냐고. 여러분, 저 직장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크리스찬으로 밝히는 게 제일 힘들었어. 왜 했냐면 사람들이 교회만 다닌다 하면 그때부터 용해 먹으려고 그래. 아, 신기하더만. 얕잡아 보더라고. 내가 얕잡게 뭐 생겼어요? 도하게 생겼잖아. 근데 얕잡아보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도와달라고. 나중에 신학교 간다고 그 직장 나오니까 우리 직장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지, 우리 직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다 숨기고 살아. 깜짝 놀랐어요. 이슈였어 완전히. 와, 저것이 미쳤나. 직장 잘 다니다가 왜 신학교 한다고 그만둔다가 이렇게 막 주변에 그냥 나도 교회 다닌다고 뭐 한다고 하면서 막 모인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갑자기.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세상을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 25절 읽읍시다. 25절. 24장 25절. 24장 25절. 시작. 여러분, 저는 우리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전염병 같은 사람들 취급 받으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 거리 두기 하잖아요. 수양 사람 여러분 거리 두는 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놈만 갔다 하면 예수 이야기하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겠어. 여러분,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놈은 만났다 하면 예수 이야기하더라. 저놈은 만났다면 교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귀찮아. 덜 만나야지, 좀 만나야지.
여러분, 바울이 벨릭스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벨릭스가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바울 앞에서 설득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울 앞에 설득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두려움, 참된 신앙, 참된 믿음, 복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복음의 진짜 길인데 우리는 돈과 힘과 사람에 굴복하니까 우리를 더 무시하는 거예요. 이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런 교회 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신앙적 거리두기. 사람들 만나기 싫어해야 돼, 여러분. 저만 만나면 교회 가라 그네, 예수 믿으라 그네, 짜증나네. 근데 여러분 그거 싫어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진짜 힘들고 어렵고 필요할 때 저는 여러분 찰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말 들어도 조롱하고, 우리 교회가 조금 욕을 얻어먹어도, 주변에서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약속을 합니다. 제가 내년에도 이 목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죠. 아멘이죠? 제가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내일도 모르는데. 내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목회하겠지만 제가 15주년이니까 고민해서 여러분께 선포하고 싶은 게 딱 3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돈을 모으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요 다 쓰겠습니다. 그냥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장학금업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으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경찰, 국회의원 만나고 다니고 노예 다니면서 그걸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힘을 모으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안 해주네. 힘 모으라는 소리 지금? 정치하는 소리지 목사님? 말 아멘 안 해주네. 돈 모으라는 소리지 지금. 나 돈 모으고 날라분다. 하여간 교회에 돈 있으면 문제 생겨 알아요 여러분? 난 자꾸 흘려볼 거야. 난 그거 알아. 교회 돈 있으면 망해. 다시 오늘 설교 단에서 나 고민해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반응 안 해주니까 기분 나쁘네.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돈을 모으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힘을 모으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맞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 모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지만 모으려고 잔머리 굴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3가지 일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남았네요. 합심기도 아직도 10월.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 제목 없죠? 이 3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사님이 오늘 15주년 되니까 미쳤는가 봐요. 언제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돈을 모으지 않는 교회, 힘을 모으지 않는 교회, 사람을 모으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은 다 구제연금으로 드립니다. 건국동